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되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가끔씩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지혜로운 글들이 눈에 띄어요. 제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60이 넘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막 유튜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뜨는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5사람. 60이 안 되신 분들 이런 거 안 뜨죠? 떠요? 다 떠요? 나는 내가 60이 넘어서 이렇게 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근데 조금 시니컬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 나이보다 젊게 사는 방법 7가지. 60 넘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6가지. 이런 걸 안 뜨시죠? 노년에 돈이 없다면 그냥 이거 한 가지만 하세요. 제목이 재밌어요. 여튼 제목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이상한 제목을 또 제가 알아봤는데 어제 봤는데 착하면 당하고 무관심하면 똑똑하게 잘 산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 중에 착하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당하고 이렇게 다 탈탈 털리면서 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목만 제가 보고 클릭해서 들어본 영상은 한두 개 정도 일리가 있긴 있는 말인데 현실적인 말인데 좀 씁쓸한 기분이 들고 대부분 냉소적인 것들이고 약간은 이기적인 처세술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약한 세상에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의 지혜를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떠돌고 있는 지혜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도덕군자들이 했던 그런 말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 과거에는 이런 말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에게는 색다른 차원의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을 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말을 듣고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말은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전도했으니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일 건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 중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 그랬다는 뜻인지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인지 이 두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는 뜻인지 우리가 잘 헷갈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곳곳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했을 때 사탄이 떨어졌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의 무리들이 이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는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가는 현상, 구약에는 없는 현상이에요.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을 전도할 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 그런 것이죠. 사람의 성품은 한 가지인데 이 사람의 성품이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는 사람의 성품이 악해지도록 돕는 자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해지도록 돕는 자인데 마귀는 좀 악랄하고 천사는 좀 소극적이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막 작용하거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우리 스스로가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근데 마귀는 악랄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부추기죠.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일 뿐이지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가스라이팅 하거나 어떤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게 하거나 그러는 존재는 또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마귀는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자이고 천사는 선한 방법으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념율법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세상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게 이게 영적 전쟁으로 나타낸 장소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 논란이죠.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고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것을 법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상 국가이면서 민주주의 정상 국가이면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죠? 미국도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 민주당이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이미 지금 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다른 법처럼 이거 우리가 합법화하자고 땅땅땅 두드리면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하겠지만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을 표결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이 표결 처리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작년 10월 17일 날 광화문이나 여의도 앞에 모여서 그렇게 100만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걸 보고 민주당이 올해는 안 되겠는데 다른 것도 급한 것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뤄진 상태예요. 그러나 이번에 탄핵 사태로 자신들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되면 반드시 이 법부터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오늘날 법 속에 지금 침투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법을 법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아주 안달을 했고, 전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안에 법률 안에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유럽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옛날부터 그렇게 돼버렸고, 이게 지금 전쟁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에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럴 때 우리 미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듣는 데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 15년 전부터.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다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악한 풍습, 세속적인 삶, 그리고 악한 영의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인이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 세상사는 이 사람은 훌륭하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악인처럼 악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에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더 이상은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절제가 가능해진 사람들이 이제 성인 취급을 받는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사상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그래도 그가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사람들을 그 악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모범적인 나라예요. 복음의 효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받은 복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뿌리가 좀 약해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보물과 같은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진리는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이에요. 그게 놀라운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누구든지 이 간단한 복음을, 그 원리를 믿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리셋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예.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나의 어떤 그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지금 빠져들어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는 수많은 빚을 지고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법원이, 법관이 나에게 파산을 선고하면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파산.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이 없어져 버리거나 뭐 신분이 박탈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산이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다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세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이제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 속에 또는 그 죄 속에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대신 탕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탕감받은 사람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앞으로는 내가 이제 천사처럼 살 수 있겠다. 그건 아니에요. 예. 다만 그날 회개하면서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차츰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복받으면서 살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된 거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 뱀과 정갈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죠. 뱀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혀를 내름내름하는 그 혀가 꼭 두 개죠. 혀가 두 개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정갈은 뭐예요? 정갈은 앞이 아니라 뒤가 문제죠. 뒤에서 꼬리로 이렇게 독을 쏘는 뱀이나 정갈이나. 뱀은 앞머리가 이제 거짓말이 이제 무섭고 정갈은 뒷꼬리가 무섭죠. 그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네가 제어할 수 있다. 거짓말 속일 때 그 거짓말인데 할 수 있다. 그럼 못 속이는 거죠.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막 생기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것을 그 실력을 그 능력의 그 실력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일단 뭐 흰띠부터 차야죠. 흰띠부터 차고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급이 올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 필수적인 것, 이게 이제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예요.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걸 잘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그런데 나에게 권능이 없으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런 세속적인 지혜가 나를 풍요롭게 하지는 못해요. 결국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권능이 있어야 돼. 내게 권능. 이 권세는 예수를 믿는다고 뭐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도 쌓아야 되고 훈련도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주의 군대에서. 찬송가에도 그런 우리를 군사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능력은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생기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군대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아직 예수는 믿지만 아직은 보충대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고, 보충대 뭔지 알죠? 군대 오라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은 그 공문을 받고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이제 가죠. 보충대에 가면은 너는 논산으로 가서 훈련 받아라. 너는 사단으로 가서 훈련 받아라.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다 조사를 해보고 지금 군사가 어디 필요한가 보고, 그러면은 네가 지금 보니까 무슨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보충대 아니에요? 보충대 수준의 성도가 있고 훈련소로 보내지는 성도가 있어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 가면 무조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훈련이 다 마쳐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죠. 자대 배치를 받은 훈련병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식 이제 군인이죠. 그러면 이등병이 있고, 이등병은 아무것도 모르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저 훈련소에서 총 쏘는 것만 배우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군대 생활에 익숙해서 제 할 일 정도는 지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역시 이제 그때는 이제 일병이 되는, 그때 비로소 일병이 되는. 일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네가 이제 병사로서는 네가 살 수 있다. 일병. 제법 일머리도 알고 사리 판단도 할 줄 알고 자기의 책임이 무언지 알고, 자기 할 일 정도는 지가 아는,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상병은 돼야 됩니다. 상병. 군대 생활 다 해보셨어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명령을 내릴 정도는 상병이 돼야 돼요. 일병이 제일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면서 지 밑에 있는 이병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어떤 명령은 이제 상병 정도 돼야 돼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사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래도 훈련을 받은 상병 정도는 돼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병 정도만 돼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주님의 명령인가 보다 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다시금 한 대 터지고 다시금 돌아오고, 그게 이병 생활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이 되면서 이건 아니지 할 정도가 되려면 상병 정도는 돼야 마귀가 속이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단순히 어떤 죽기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을 그냥 단순한 른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권세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 권세를 제대로 잘 발휘할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비로소 어떤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익힐 수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관심하기도 하고 방심하기도 하고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담대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유혹이 오면은 또 휘둘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능력은 경건 생활을 훈련할 때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둘러보니까 다른 성도들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지만 대충 눈치를 보니까 이 정도는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재빨리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재빨리 회개하고 재범의 함정을 철저히 틀어막는 것이 아주 기본인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한 일병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절대 난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할 정도가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민감한 성도가 돼야 돼요. 마귀의 집은 거짓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짓말을 파괴할 때에 비로소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돼. 그리고 자기 집이 내 속에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되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진리의 집도 하루 만에 완성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집이라는 게 뭐죠? 기초도 쌓아야 되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벽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집 안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죠. 집은 잘 만들었는데 화장실은 없다. 그럼 집이 아니잖아. 어떻게? 부엌이 없어. 먹을 때마다 계속 밖에 나가서 먹어야죠. 집이라고 할 수 없죠. 집이 모든 것을 다 갖추려면 우리가 진리의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부족하면 안 돼요. 이제 진리의 집은 성경 말씀으로 잘 지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가 필수적인 거예요. 다음으로 생활 습관을 플러스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상병 정도 되면은 이제 자가 발전이 돼야 돼요. 자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가 발전을 하면서 싸워야지. 뭘 총을 쐈는데 실탄이 떨어졌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가 발전이 돼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첫 번째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살면 살수록 성도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1년 살아봤더니 잔고가 줄어들었고 2년 살았더니 더 줄어들었고 3년 살았더니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도의 삶은 죽을 때까지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가 똑같다. 이건 뭐 현상 유지하는 것도 이제 참 잘한 건데 그렇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플러스 불어나야 돼요. 재산이 불어나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약화되면은 그 성도는 계속 허덕이면서 삽니다.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냐고. 이건 그냥 기초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경제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가고 경기도에서 살다가 전라남도로 이사가고 막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전라도 가서 살더라도 좋은 집에서 살면 괜찮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은 성도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소비가 내게 들어오는 돈보다 소비가 많으면 그 사람은 빨리 정산을 해야 돼요. 금방 한 달만 살아보면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허송하면 안 돼요. 멍 때리는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 그거 완전히 그건 회개할 일이. 멍 때리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도 계속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다른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꿈 계속 꾼다. 여러분 그러시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러시는 분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계속 꾼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이 계속 내 속에서 꾸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책 한번 봤으면 끝나야지. 그 다음날 또 봐. 그 다음날 또 봐. 뭔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아무 의미 없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죠. 지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인데 그 뒤부터는 막 날아가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장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낡아요. 우리의 몸은 낡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옛날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한 60만 살면 이 정도 살아서 많이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평균 수명이 40년이나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그 40년 동안 침대에서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 기쁜 일인데 계속 그것도 계속 기뻐하고 맨날 지금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또 귀신 쫓고 내일 또 귀신 쫓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예. 언제까지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사냐고. 예. 신령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예.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낙원에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영생을 꿈꿔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참 21절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죠.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도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삼위일체가 지금 이 21절 말씀 속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말씀이며 감사가 넘치고 아멘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근데 지혜란 참 이게 아이러니한 또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는 지혜예요. 이게 참 이게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심오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 어떻게 지혜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질 수 있냐 이거야. 공식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어지고 있어요. 이 지혜가. 공식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법관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뛰어난 어떤 IQ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령한 지혜가 감추어지더라는 뜻이에요. 왜? 이 공식적으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해서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지는 지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게 진짜 지혜가 이렇게 계시가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역시 뭐 초등생이나 유치원생을 말하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그냥 영적으로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뭘 말해요? 순전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순전한 자, 깨끗한 자들, 순전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계시가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조금 자기가 다른 동료 친구들보다 조금 자기가 좀 지식이 많다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식이 들어가면서 약간 교만해지는 자. 성적표 딱 받아보고 내가 A 플러스니까 A 받은 애보다 내가 낫구나.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냥 교수의 마음에 들었을 뿐이야, 그냥.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그거 낱말 시험 봤을 때 쟤는 8개 맞았나, 난 10개 맞았나, 이런 거. 한두 단어 좀 더 알았다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금방 져져, 그리고 까불거리고. 그래서 아는 만큼 영악해지는 자들도 있죠. 아는 만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나쁜 놈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좀 영악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뛰어넘어서 대학교쯤 되면은 이제 세상에 어떻게 해야지 법을 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지식들을 막 불러 모으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영악해진다. 근데 그렇게 영악해지는 자들은 진짜 지혜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속적이지 않는 어떻게든지 이건 다 불법인데 교묘하게 그것은 세금을 이렇게 해가는 것이 지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불법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각. 그런 걸 깨닫고 거기 그 범죄에는 내가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그걸 우리는 순전이라고 해요. 순전. 그러면서 자신의 세마포 옷을 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들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군요.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이 세상의 법관들 가운데 아주 영악한 법관들, 자신의 이념으로 우리 헌법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헌법 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들은 내가 물리치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옳다고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관들이. 다음으로 신령한 지혜를 깨우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심오한, 이것은 조용하게 이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아들만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들을 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같은 신이시기 때문에 서로는 잘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님께서 얘는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계시를 얘한테는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자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 대단한 얘기죠. 이게 굉장히 신령한 얘기고, 예수님께서 지명한 자만 계시를 받는다. 오직 그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신령한 지혜입니다.
너희들에겐 특별한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복을 받아요. 이 복은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이 받고 싶어 했지만 너희들은 그런데 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거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복을 받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아니었으니까. 그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더 수백 배 더 좋은 복을 이 12제자들은 받은 거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생만큼 좋은 복은 없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복이 제일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살라도 사실 아깝지 않은 복.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며 세마포를 빨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이나 악한 영의 미혹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러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지혜가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